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여전도의 연합회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 자리에 여성들밖에 없었고 남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부산 노회 때도 여전도에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는 인솔한 부목사님이 뒤에 앉아있던지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로지 저만 남자였습니다. 설교할 때 몸둘 바를 몰랐는데 설교 중에 제가 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물었더니 예, 우리 교회 여성분들이 성가대에 앉아 있었는데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마산회원교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앉아 있는 다른 교회 분들은 다들 좀 주저해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 분들은 세뇌가 잘 됐구나. 그런데 저는 그것이 우리만의 확신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식 질문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끼리 하니까 좀 그렇다 그죠? 예. 5월 달부터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장교회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면서 목장으로 한번 열심히 모여보자는 겁니다. 목장으로 모여서 열심히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보자 하는 것이 목장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에베소 말씀의 주제가 교회거든요. 오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란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건물 안에 모여있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단지 이 건물에 모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무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조용히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그냥 집에서 나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조용히 혼자서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하는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불교는 종교란에다가 불교 적어놓고 1년에 한 번도 절에 안 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불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모이고 또 교회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뭔가 자부심을 갖고 뭔가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어, 교회에 이유 없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소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의 환멸을 느껴서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가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의 환멸을 느껴서 하나님은 믿는데 나는 교회는 싫어. 그래서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려보니까 편하거든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어, 아무 이유 없이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능력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자, 오늘 2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뭐다? 교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말한 여러분의 입술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충만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충만함의 뜻은 채운다는 뜻이에요. 채운다. 근데 이제 빈 곳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또한 완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어진 곳을 다시 채우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채워서 흘러서 나가기 때문에 넘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움, 완성, 그리고 넘침, 회복, 그것이 바로 충만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채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회복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오늘도 연결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1박 2일 정도로 지방에 설교가 있든지 갈 때는 제가 꼭 두 가지를 챙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핸드폰을 챙깁니다. 두 번째는 뭐를 챙길까요? 성경은 기본이고요. 핸드폰 챙기면 뭐를 챙겨야 됩니까? 충전기를 챙깁니다. 핸드폰 아무리 좋아도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쓸모가 없어요. 제가 숙소에 가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충전기에 핸드폰을 꼽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전에 뭐부터 하세요? 핸드폰에 충전, 그죠? 꽂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배터리가 가득 차 있죠? 완충. 이것이 바로 충만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았을 때 핸드폰의 배터리가 어떻게 해서 충전되는지 그 원리를 잘 모릅니다. 저는 전기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전기를 배운 사람은 그 원리를 알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무엇은 아느냐? 꽂으면 충전되는 것을 알아요. 맞습니까? 아멘까지는 아니고요. 원리는 모릅니다. 꽂으면 충전된다는 것을 알아요. 요즘에는 무선 충전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충전 거기다가 핸드폰을 그냥 대놓기만 해도 충전돼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비롭습니다. 원리는 몰라요. 그러나 충전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밤에 잘 때 충전해놓고 출근하면 또 충전해놓고 운전할 때도 충전해놓고 기차 타고 갈 때도 충전해놓고 항상 충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리스도께 충전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바라고 있는가? 신경 쓰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밤마다 그리스도로 충전되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충되어 있으세요? 출근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핸드폰 꽂아서 충전하는 것처럼 출근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충전하십니까? 운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충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충만케 하시는지 우리는 그 원리를 몰라요. 그 신비를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성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완성시켜 가시고 성취되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그 능력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요. 시작. 다시 살리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으시고 지금도 온 땅을 통치하시고 주권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죽은 만물을 살리시는 거예요. 죽어버린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여러분의 소망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그분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 신비롭게도 그분의 충만함의 신비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도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 연결된다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께 연결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 2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중요합니다. 머리로부터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예배 드리십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삶에 충만하게 됩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머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 듣습니까? 왜 은혜 받습니까? 조금 힘을 얻기 위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어떤 강연을 들으면 더 좋습니다. 왜 말씀을 듣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시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회의에 참석을 해도 거기에 브레인이 한 명 있으면 회의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브레인이 중요해요. 전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전문가를 찾아가잖아요. 그럼 전문가가 말하면 그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요.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사 면허를 가지지 않은 불법 의료 행위를 하는 어떤 사람이 불법 시술을 했습니다.
그 시술하는 행위가 뭐냐면 소금물하고 커피물을 가지고 그 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된장을 바르는 것입니다. 이런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이 의료 행위를 가지고 그 불치병을 가진 사람에게 의료 행위를 했는데 수천만 원씩 받고 의료 행위를 했어요. 그 결과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병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전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어떻게 말을 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100% 이해되지 않아도 머리를 따르십시오. 아멘. 100%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머리를 믿는 거예요. 머리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은 기도한 후에 뭔가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것. 그리하여 내가 100%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을 따라가는 그 상태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요. 그때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향력 끼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불가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물이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없으면 물을 찾아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당연히 물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죠. 아니면 우물을 파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보니까 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면 전문가에게는 다른 생각,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반석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석을 깨트려서 거기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물이 없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각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없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 이해되지 않아도 물이 없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물이 없을 때 영적으로 각성하셔서 머리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머리가 누구셔야 됩니까? 담임 목사여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제가 5월 달부터 시작되는 목장을 위해서 어제까지 목장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목장 편성이 이제 거의 다 되었는데 발표는 조금 후에 할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고 다음에 조금 후에 할 것인데 목장 편성을 딱 하고 보니까 100% 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100%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목장에는 이런 사람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저 목장에는 조금 더 활발한 사람이 한 명 더 들어가면 좋겠고 목장을 짜놓고 보니까 제 마음에 한 80% 정도만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확신은 100% 확신이 없다. 우리는 많아봐야 80% 확신이고 나머지 20%는 뭐로 채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 80%,
그리고 믿음 20%, 그래서 100% 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비를 믿으라. 머리의 신비를 믿으라. 네가 정말 나를 머리로 생각한다면, 네가 정말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확신한다면 머리의 신비를 믿으라. 머리의 방법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평안히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졌던 그 20%의 그 불안함, 그 애매함은 어쩌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짰을 때에 불안한 그 20% 있잖아요. 그 20%를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 20%가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20%가 하나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머리를 따르십시오. 머리의 신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머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해하는 그 20%가 어쩌면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하실 때에 여러분의 능력만큼 계획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능력만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한 20%, 30%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계획하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의 신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역사하실 공간을 믿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꿈을 가질 때도 여러분의 능력만큼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 20% 정도, 한 20%, 30% 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남겨두고 그만큼 더 크게 꿈을 갖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 충만함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데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세상을 충만케 합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세상을 충만케 한다. 할렐루야. 다시요. 여러분, 이 문장을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어디를 충만케 한다? 세상을 충만케. 다시 오늘 말씀 23절 벌써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인데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면 이 교회가 어디를 충만케 한다?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린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 마산회원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17절입니다. 17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해요? 밝히사.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의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깨닫는 영입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보이는 것이죠. 깨달아야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이 사는 이 지역은 아주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융성했습니다.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미 바닥에 상수도가 다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3대 도서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3대 도서관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책이 1만 2천 권이나 소장할 정도로 그렇게 문화적으로 융성한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은 잘 사는 동네, 부자 동네, 돈으로 충만한 동네, 세상으로 충만한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주눅드는 거예요. 비교되는 거예요. 저들의 비교에서 뭔가 결핍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비교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지만 내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부유한 자 같으나 사실은 그들이 가난한 자임을 보게 해 주시고, 그들이 유명한 자 같으나, 여러분 에베소는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실은 유명한 자가 아니라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성도된 우리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이고,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 교회 가운데 임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에베소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왜 잘 살게 되었을까요? 에베소 지역은 왜 부유하게 되었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포함됩니다. 너무나 큰 신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이었고 전 세계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그 본산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아데미 여신이 우리를 잘 살게 했다. 아데미 신이 우리를 충만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각자의 아데미 신을 믿고 있습니다. 돈을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나를 살리고 돈이 나를 성공시킨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명석함, 그것이 나를 충만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데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를 살리는 분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이지만 세상의 본질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18절, 19절 말씀, 20절까지,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요.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 한마디로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베푸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깨닫기 원한다. 너희들을 불러서 너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과 뜻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실 때에 너희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너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세상을 충만케 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몸은 각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교회가 잘 모이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잘 모입시다. 잘 모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잘 모이는 구심력을 가질 때에 거기에서부터 흘러넘칩니다. 구심력을 가질 때에 원심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요, 무엇을 가질 때? 구심력을 가질 때, 먼저 모일 때 흘러넘쳐서 무엇이 나타난다? 원심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리스도께 탁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임하고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타나서 놀랍게도 우리가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켜 가세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비밀입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5월달부터 목장을 하게 될 텐데 이 목장에서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떡을 서로 나누고 물건을 통용하고 아픔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 구심력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고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고독사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떻게 교회에 고독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많은 교회 안에 고독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교회에 와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외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목장을 통해서 정말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참된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은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돼요. 예배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비타민을 먹고 살아났답니다. 비타민을 먹고. 그런 요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를 볼 때마다 항상 비타민을 들고 다니면서 저한테 비타민을 줘요. 이분은 비타민 때문에 살아났어요. 목사인데 복음보다 비타민을 더 많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면 그 경험한 것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장으로 똘똘 뭉쳐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이 목장에서 용서하고 용서를 훈련하고 나눔을 훈련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서 사랑을 경험해서 이것이 흘러넘쳐서 원심력이 되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이 되는 우리 마산해영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밤마다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로 충전되고 그리스도로 완충되고 있는지요? 주님, 분명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 충만의 신비가 우리의 삶을 완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과연 밤마다 출근할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차를 타고 갈 때마다 과연 그리스도로 충만한지 우리를 돌이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결단합니다. 밤에 잘 때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잠들게 하여 주옵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스도로 완충되게 하여 주옵시고, 출근하면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 충만함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세상을 살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잘 모여서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구심력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향한 증인의 원심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